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방금 봉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영혼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타락의 시대에 타락의 삶을 끝내고 이제 회복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 본문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혼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치욕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들려옵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대에는 그 막힌 길이 회개를 통하여 뚫리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대를 열고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 막힌 길을 회개함으로 뚫고 열고 평탄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뚫리고 열리고 평탄케 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길을 죄악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대에는 죄악으로 막힌 길을 뚫고 길을 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단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의 시대라는 큰 제목하에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작은 제목으로 증거했던 지난 2주 동안의 메시지와 오늘 증거하게 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메시지인 영혼을 바라보라의 내용을 가지고 타락의 시대와 회복의 시대의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회복의 시대라는 큰 제목하에 세 번째 메시지인
영혼을 바라보라라는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근거한 타락의 시대와 회복의 시대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타락의 시대에는 첫째,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들려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여호와의 길이 막히고 여호와와 단절된 죄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셋째,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에 비하여 회복의 시대에는 첫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들려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의 길을 열고 닦습니다. 셋째,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 각자가 지금 타락의 시대,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회복의 시대,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회복의 시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기 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의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죽은 신, 즉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썩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마음껏 제공해주는 존재로 우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바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일시적으로 세속적 쾌락과 성공과 출세를 가져다주는 썩어질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무력과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풀과 같은 삶, 꽃과 같은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의 상태를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과 꽃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푸르게 보이고 풀의 경우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꽃의 경우에 잠시 후에는 마르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푸르고 영원히 화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금방 시들고 금방 마르고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속성을 가진 육체를 하나님은 지금 풀과 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가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면서 추구했던 세속적인 모든 것을 지금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다는 일시적이고 금방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썩어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불 10년이라고 했고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있어 보여도 영원하지 않으니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목숨 걸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 채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빠져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고 자각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즉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7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는 말은 꽃과 풀의 속성을 가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결국 그러한 인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시적이고 시들어버리고 썩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삶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온 타락한 삶을 신속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 가치에 입각하여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풍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교회와 크리스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타락의 시대에 타락한 삶을 살다가 회개함으로 회복의 시대, 회복의 삶으로 전환한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세상 방식으로 성공 가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교회 원로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인 회복의 신앙에서 소개한 것인데 그 글을 읽고서 저 개인적으로도 도전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거의 원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완전히 맨손으로 서울로 올라와 15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 장안에서 거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버는 분명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국가관공서는 어떤 부서이고 민간 업체는 어디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 어디에 얼마를 주어야 하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다. 그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는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바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이처럼 불의하게 살고서도 의롭다고 착각한 나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대로 사업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 결심 후 1년 동안 정말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회사 매출의 75%가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 중역이 찾아와서 읍소했습니다. 한국처럼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런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환원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예전 같은 도둑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25%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읽은 글에서 옛날 방식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러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수익의 25%밖에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었기에 손해와 부담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삶을 회개하고 비록 적게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회복함으로
타락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가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며 회복의 시대에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은 타락의 삶에서 회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의 시대에 머물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의 시대에 그에 부합한 회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일시적인 것은 잠깐의 화려함과 대단함을 담보로 우리 인생을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일시적인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불편이 있고 부귀공명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처럼 땅의 것,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시대를 마감하고 회복의 시대를 꿈꾸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의 시대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저희들, 이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회복의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